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고 또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말했던 내용들을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후대에 아마도 편집해서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2절과 3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왕이 해야 될 임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절 말씀, 하늘의 높음과 땅의 높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 깊고 그것을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신하들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과 왕,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들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인과 같이 우리 인생의 귀한 자들, 아니면 우리가 아주 존경해야 될, 아니면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될 그런 자들 앞에 우리의 삶이 서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또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알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 왕과 같이 헤아리기가 어렵고 또 굉장히 생각이 깊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훈에 대한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된 사자와 같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은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 한 잔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충성된 사자라는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나를 보낸 이에게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늘 부자연스럽고 또 충성스럽지 않고 꾀를 피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충동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충성스러움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정말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는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주인에게 우리의 삶이 시원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움과 함께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충성스러움이란 것은 나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생각은 나는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세워진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세우신 나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또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불필요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함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세우신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이 덕지덕지 우리의 삶 속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 제약이 되고 그 불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삶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하라라는 단어, 5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니까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또 부적합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하라는 겁니다. 은에 붙어 있는 찌꺼기는 불순물입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은의 본질을 흐트리고 은이 빛나야 될 그 부분을 가로막는 것이 찌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뒤엔 말씀처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그릇을 만드는데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지만 쓸만한, 주인이 쓸만한 그릇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왕의 의를 드러내는데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 바로 악한 자와 같은 조언이고 그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왕 앞에서 제거해야지만 왕의 의로움이 이 땅 속에 드러나서 견고하게 왕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왕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그 형상에 붙어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삶에 붙어있는 수많은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들을 내 삶 속에 제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붙어있는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불순물이 자꾸 우리 인생에 붙게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모아진 수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순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모으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한참 모으다 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불필요한 것들이 늘 가득 차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쯤은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도 우리가 사놓고 난 뒤에 입어야지 생각하고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할 때 되면 그 옷이 너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정말 옷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때는 입겠다고 모아둔 양복들 또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묵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런 옷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불순물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불순물과 같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붙어있는 수많은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들,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불필요한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야 될, 견고하게 세워야 될 의가 망가지고 그것이 훼손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왕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겸손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까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왕 앞에 높은 채를 하게 되면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저리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또 나를 내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함이란 것은 자리뿐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그것들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투다는 것은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그런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어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나의 옳지 않음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언제나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시비하고 누군가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다 보면 그도 나에게 뭔가를 지적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늘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스스로가 옳음을 주장하지만 그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옳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이 있었습니다. 옳은 것이 틀린 것을 용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옳다고 믿었던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옳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옳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나는 확신했던 그 옳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꼭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겸손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옳음 앞에 내 삶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주장들과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무조건 예스인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내 예스를 버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노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자기 부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길이 옳다고 믿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 땅 속에 살아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내 삶 속에 제거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 불필요함이 내 속에 빛나야 될 나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주인의 의를 견고하게 만드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에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또 나의 불필요한 습관들을 내 삶 속에 제거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왕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있을 때 주인이 나를 들어서 올리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름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인정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